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중점, 첫 번째 중점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시는 거였다. 두 번째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어제 우리가 특별히 사망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역사, 특별히 주님은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우리가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처리해야 된다. 주님의 최고의 절정적인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했고 따랐습니다. 최고의 인기의 절정기 때 주님은 바로 12장에 보니까 그 사건은 11장이었는데 1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장의 핵심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주님은 바로 최고의 절정기에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만이 부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이 나오는데 13장은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는데 13장은 하나의 전환장이죠. 전환장인데 특별히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부분은 씻기지 않고 발을 씻겨주셔서 발을. 사랑으로 섬기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발은 가장 쉽게 세상에 나가면 가장 쉽게 그 당시는 저는 지금이야 신발도 있고 양말도 신고 하지만 그 당시는 샌들려 같은 거 신고 됐으니까 늘 가장 쉽게 더럽혀지는 것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발을 씻겨주셨는데 바로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면 쉽게 우리는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더럽혀진 부분을 어떻게 쉽게 해줘야 되는가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단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리고 13장 뒷부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33절 보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은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주님이 이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지난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했다. 너희는 유대인들 날 믿지 않는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잠시 떠날 것이다. 그런 언급을 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신다는 것, 떠난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다 듣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죠. 바로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14장에부터 요한복음 두 번째 중점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는 의미, 왜 떠나느냐? 또 다시 오신다는 의미,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람 안으로 오신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라는 육신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뜻은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분은 사람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내주하는 그리스도 사람 안에 오시는 그런 얘기.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이 땅을 만드셨는데 뭐 땅이 뭐가 이쁘다고 또 만들면 되지.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오시고 또 사람도 어디 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하늘이란 사람들은 종교적인 개념 때문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냥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오심은 사람 안으로 오시는 것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땅에 사니까 상으로 오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 안으로 오시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하늘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인격 안으로. 또 하나님은 사람 인격 안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분은 성령신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의 걱정이 있고 슬픔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뜻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뜻은 그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사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왜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뜻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하는 우리 주님이 하늘에 저택을 아주 맨션이라 맨션 그런 저택을 의리하는 걸 줘놓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불교도 이제 하는 천당이란 하늘의 집이라고 단어를 천당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사실 아버지의 집은 무엇인가? 여기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 내 아버지 집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인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뜻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또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 집 이런 단어가 또 한 번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 한번 보겠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15절과 16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없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은 뭐예요? 그 땅에 지금 있는 성전을 말하면 성전.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한마디로 성전입니다. 성전.
이렇게 생각해. 하늘에 있는 집. 여기 아버지 집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그렇게 막 장사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 세워진 아버지 성전을 말하는 아버지가 거하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말 아버지 집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뭐라 그래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집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아버지 집이 어떻게 이 땅에 있을 수 있는가? 사실 첫 번째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집 거처 성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왜? 그분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뭐예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다. 근데 이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성전은 누구?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죽었다가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부활하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들도 부활하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우리를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그것을 말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래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의 뭐예요? 함께 부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혼자 그분 자신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주님 혼자 부활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해갖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 같이 부활했으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부활로 지으신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계속. 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지금 어디냐? 우리의 거듭난 영이에요. 이 의미를 말하는 거야. 뭐 하늘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 바로 우리 거듭난 우리의 영.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무선통신처럼 우리는 다 영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돼. 그것이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뭐 거처를 예비한다. 이런 거처는 하늘에 있는 맨션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날 저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불어주면서 성령을 받으라. 사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사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물질적인 성에, 그 영이신데 이런 물질적 성에 거해서 아무리 시향찬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입니다. 사람. 또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 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주님과 한영됨의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그냥 그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 또 22절에 너희도 영 안에서 뜻입니다.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이 거하실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집, 처소, 거처를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다시 한번 그 거처란 단어 맞죠? 다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래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여기서 거처를 말하죠. 거처. 근데 이 거처가 하늘에 있는 집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좀 한번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근데 그 거처가 어디냐? 뒤에 보니까 써 있어요. 우리 23절 이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 계명을 지킬 텐데, 그럴 때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그와 함께 거처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집을 짓는다는,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속 거처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우리의 거처는 바로 하나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거처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뒤에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뭐예요? 주님이 뭐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계속 거처, 거하라. 이것은 똑같은 헬라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의 거처다. 이런 단어는 거처, 거하라. 이것은 다 똑같은 헬라어로 모네라는 단어예요. 모네헬라.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알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거처를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딜 잠깐만 간다. 사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안 살아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이 땅에. 이 땅,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집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영원한 삶을, 통치를 누리면서 사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게 하늘에 있는 맨션이 아니구나.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지으러.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거처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되시지. 죽으시고 어떻게 해? 부활하셔야지 그분이 드디어 영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지으시는. 그 우리와 함께 상호 내재 거하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존재이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뭐 성령은 생명이지만 또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신앙적으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소망을 갖기 원하잖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우리는 담대하고 강해야 돼. 그게 뭐예요? 믿음이지. 하나님 나와 진짜 그냥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우리는 뭐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진짜 다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그 안에 성령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계속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간다는 거 왜? 주님이 죽음으로 간다.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셔야지 그분이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내가 다시 와서 그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누구로 영접해? 어디로? 내게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그 당시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 주님과 함께는 있었지 주님 안에 있지 못했어요. 왜? 그분 안에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분 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죠. 그냥 주님과 함께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오셔서 이제 주님이 어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다시 내게로 영접한다. 뭐 하늘로 하나님 맨션으로 데리고 가다 이 뜻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은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3절과 6절에 보면 쭉 자세히 나와요. 이렇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야?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셔. 아버지 안으로 가셔서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으니까 아버지께 오고. 우리가 진짜 갈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거처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이끌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어요. 처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분이 뭐 육신 성육신했다. 사람 안으로 그분이 이 사람의 인격 안으로 들어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은 다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거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신앙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인격의 문제다. 어렵게 말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장소를 가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의 장소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인격이 우리의 집이고 거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개념이 되면 항상 주님과 우리가 한영된 삶을 살 수 있죠. 한영된. 그렇게 그냥 주님이 우리를. 근데 이 일들이 어느 때 주님이 부활하신 날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왜? 그분이 부활하시고 드디어 영이신 주님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진짜 그분 안에 있게 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안에 있게 됐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천당 죽어서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분 인격 안에,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14장 계속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 그날 말 설명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는 뭐예요? 아버지 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게, 아버지와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상호 내재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원래 상호 내재하죠. 함께 그 안에 서로 계시는데,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도 말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실 이 몸은요, 이 머리와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모든 것도 함께 하지. 머리에 지침을 받고 지시를 받고 함께.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상호 내재하면서 함께 하는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뭐예요? 나 따로 생각하고 주님 따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것을 교회라고,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가 바로 아버지의 인격인 걸 보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음을 믿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누르고 함께 행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그 삶이 천국이요, 그 삶이 진정한 누림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